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도다.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함께 기도하실 때 문신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에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정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4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섬김의 귀한 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쉼없는 사역 가운데 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 주시고 국내외 선교지와 기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생 군잔병 모든 청년이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08회 총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요즘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와서 바로 9월 특세가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 합숙이 시작이 돼서요. 아이들이 언제 집에 와서 자냐고 굉장히 보챘었는데 요즘에 집에 가서 자니까 좋긴 한데 잠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보통 이제 막내랑 요즘에 같이 자는데 우리 막내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는 타입은 아닙니다. 옆에서 잘 자고요. 제가 가끔씩 걔 손도 잡고 자고 손 잡고 자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의지를 많이 합니다. 네. 저희 첫째랑 잘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첫째는 잘 때 360도 회전을 하고요. 정말 운동잠처럼 돌아다니면서 잡니다. 그래서 가끔 얻어맞기도 하고 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잤는데 새벽에 또 저희 첫째가 저희 침대로 넘어와서 제 옆에 계속 붙어 자가지고 잠을 엄청 못 잤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셋째가 혹시 떨어질까봐 그래도 늘 조심하면서 밑에 이불을 깔아놓고 한쪽으로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늘 이제 좀 조심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죠? 우리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충분히 안쪽에 자지 않아서 그래.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바깥에서 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안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주님의 날개, 주날개 아래, 주날개 밑,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안전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나가서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짝 그 안에 거할 때 사탄이 함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겠죠. 세상의 부와 풍족함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함보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갖는 안전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 안전하신 품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내면 그것이 풍성하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없던 사람도요, 추수할 때 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말씀 들어보면, 예전에 그렇게 가난해도 추수할 때, 담배 팔고 돌아올 때, 그리고 쌀 몇 가마니 나와서 그거 팔 때, 그때 반짝 기쁨이 있고, 그때 빚 갚고, 그리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안 남지만 그때 크게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차를 구입하면은 기쁩니다. 왜 안 기쁘겠습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30평 살다가 40평 이사 가면 궁궐 같죠? 저도 예전에 저희 늘 2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연장시켜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늘 2년마다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전세 끝나면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면 저희 한 27평 있다가 32평 갔는데 운동장 같은 거예요. 야, 이 집은 왜 이렇게 넓냐? 마루가 이렇게 넓어서 거실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사냐? 근데 며칠 지나면 몇 주 지나면 다 익숙해지고 좁아지죠. 왜 큰 집, 좋은 집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차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면 잠이 잘 옵니까? 평안이 눕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평안이 눕는가? 나는 오늘 평안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가? 나는 오늘 안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서 채워가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해로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을 소유했던 이집트 출신의 갑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부를 쌓은 분이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이분의 아들 때문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사귀면서 왕실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무리 이혼했지만 왕실 출신의 이분이 왕비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이랑 사귈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파리에서 데이트를 하는 중에 파파라치들이 쫓아오고 그 가운데 이분의 차 벤츠가 충돌하면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헤로드를 소유했던 이 갑부는 자신의 아들이 영국의 왕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이다 주장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삶을 추스리고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안전함을 누리십니까? 다윗은 위험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건달이 달려드는 것과 나를 해치려고 나라가 달려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쫓겼던 다윗이죠. 때로는 적국에 가서 피신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평안히 누울 수 있을까요? 안전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감사했던 것은 위험한 나라들을 좀 다녔지만 다 안전했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는 우리 병원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딱 담을 치고 이렇게 경비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경비원들은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인지 경비원인지 몰라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경비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거친 세상, 위험한 세상에 있지만 이곳은 안전하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에 다만 너무 시끄러워요. 에티오피아는 원래는 이슬람만 여러분 밤에 방송을 하거든요. 뭐 새벽에 헐렁렁렁렁 그러면서 막 방송을 해요. 진짜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거기 사는 분들은 안 들린대요. 그게 저는 마이크로 확성기로 얼마나 크게 하는데 이분들은 몇 년을 듣고 사니까 이제 그게 안 들린대요. 근데 이슬람이 그러니까 정교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방송 끝나면 정교가 또 시작합니다. 정교가 끝나면 요즘은 개신교도 시작해요. 그래서 다 방송을 합니다. 잠을 자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에서 우리는 평안히 눕겠습니까? 다윗이 안전함을 누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고 사는 것은 안전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발 하나 걸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면 어떨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광야의 시절에 지은 시라면 진짜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쫓기면서 오늘 밤 이곳에 자고 내일 밤 저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서 궁궐이라면 어땠을까요? 궁궐이면 잠이 편안히 왔을까요? 저는 왕이 잠을 잘 자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은 입을지 몰라도 왕이 갖고 있는 무게라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혹은 궁궐이십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스트레스와 결정해야 되는 일들과 많은 압박감 속에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우리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가 되든 궁궐이 되든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사람은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어젯밤에 잘 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둔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곡식과 포도주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곡식이 많이 거둬지고 올해는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알을 붙잡는 겁니다. 바알에게 달라는 거죠. 농사의 신이니까요. 요즘에 제가 서점을 가끔 들려보면 베스트셀러 칸에 하얀 책 한 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세이노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분은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제가 내용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안 샀을 텐데 계속 보면서 그게 다 비닐에 쌓여 있어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못 열어보게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데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까? 경제 전문가인가? 제가 궁금해서 사가지고 한참을 쟁겨놓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뜯어봤습니다. 비닐을 막 칼로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봤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이노가 일본 이름 세이노가 아니라 세이노였어요. 이분의 필명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쓰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존에 있는 모든 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세이노였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이노라고 써놓으면 당연히 일본 사람으로 알지 그걸 누가 세이노인 줄 알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제가 한번 이분의 책을 그래도 샀으니까 읽어보려고 열어봤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일찍 사업과 함께 망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가난하게 치열하게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큰 부자가 됐대요. 뭐 1년에 재산세를 5억을 냈대나? 뭐 그게 얼마나 벌면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년을 내고 지금도 부자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2000년부터 썼던 뭐 동아일보라든지 여러 곳에 게재가 되었던 이런 칼럼들을 모아서 쓴 책이 세인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처음에 기가 막혔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원래 가난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잃어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단칸방에 살아봤으니까 그냥 단칸방에 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실패해도 바닥으로 내려갈 줄 모른대요. 실패하면은 진짜 돈 없으면 단칸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돈 빌려서 전세로 어디 들어가서 그래도 몇 평짜리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낮아지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 후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아이를 훈련을 시켜주고 싶었대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짐을 한 게 있었는데 여보 우리는 이 아이가 중학교 되면은 이 아이한테 우리 다 망했다고 뻥을 칩시다.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갑시다. 나는 일하러 갈 때는 우리가 우리 일하러 가는 데 가서 잘 먹고 잘 노는데 얘랑은 맨날 칼국수 먹고 우리 망해서 돈이 없다. 우리 칼국수 먹자. 칼국수 먹고 그래서 아이를 완전히 속이고 몇 년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을. 근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대요. 저 같아도 반대합니다. 몇 년을 어떻게 단칸방에서 같이 살면서 쉽지 않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다 일어서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최소한 전셋집은, 최소한 방 2칸은, 최소한 차 한 대는, 이러한 의지함이 우리가 일어서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과 정말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이 수많은 모습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모습이었다는 거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적혀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들, 정말 당연히 사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방식들이 가나안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가까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침대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더 중앙에,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 머물기 때문에 떨어지고 시험 들고 또한 그들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알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물었고 풍습 가운데 전쟁에 임하는 풍습과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가나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다고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위해서,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오늘 곡식과 포도주를 더 얻기 위해서 가나안과 가까이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삶에 가나안의 방식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청년들 많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저희 보조교사였어요. 대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보조교사 했던 자매, 어느새 커가지고 시집가서 애 셋이나 낳고 훌륭합니다. 많이 봤죠.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좋은 기업으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이 가운데서 뭐 세계적인 인물 많이 나오신다는, 진짜로 우리 교회 이런 강단에서 큰 친구들이,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직업만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더 닮아가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런 옷 입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혹시 마음에 낙심된 것이 있고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불안한 마음 있으신 분들,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잠 잘 못 주무신 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가까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방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금방 딴 생각하고 금방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새 집이 평안을 줄 수 없고 우리의 통장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 가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특세를 잘 마치고 우리의 평상시의 새벽 예배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원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귀한 사명들 우리 은혜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위원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거룩하고 복되고 평안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 지진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늘 만져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신 주의 종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과 가정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